창세기 2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요 접시물에 코 박고 빠져 죽는다 하듯이요 그거 별거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그만 헛걱거리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왜 시험에 들었느냐.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예배 열심히 드리고서 이제 다가를 나누는데 쑥떡을 한 겁니다. 쑥떡을 했는데 그 쑥떡을 이제 하나씩 이래 집어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 돛대 한 개 남았는 그 쑥떡을 본인이 드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포크를 들고 가는데 젊은 박은희가 푹 찍어서 못 본 거예요. 젊은 것이 말이야. 그 쑥떡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몇 주간을 그래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쑥떡에 시험 들지 말고 시장 가서 시장 떡집 가서 2,000원, 3,000원입니까? 네, 3,000원인지 모르겠지만 사면 시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시험 들려고 하면 이상해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그래 시험 듭니다. 그 시험의 배경에는 대부분 뭐가 있냐? 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역사한다. 영이 역사하면 그 시험에 빠지는데 그런 시험에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자기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져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엔 작은 일의 시험에 걸리는 원인들은 자기 상처가 건드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은 뭐 보고 놀란다? 아니다.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은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자라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으면 자라 비스무리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그만 하들짝 놀라면서 옛날 그 씁쓸이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확 북받쳐가지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근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시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했어요. 근데 들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죄송합니다.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주는 것들은 감당치 못할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걸로 올 때는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뭡니까?
그 납작업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큼 연단하시려고 시험 주시고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껴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달라들어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감당치 못하게 옵니다. 감당치 못하게 옵니다. 네. 집안이 거덜나고 자녀가 머시기 하고 감당해내겠어요? 네. 노른빛에 손모가지 날아가고 감당해내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들이에요. 그런 시험들은 주로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심판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그때도 피할 길이 있다. 그때도 피할 길이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줍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자꾸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빙빙 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하는 겁니다. 독자 이삭, 늙음하게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경을 못했는 집에 손이 귀한 가정에 애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애를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렵다 싶다? 어려운 얘기 하는데 아브라함이 검증해 봤겠죠. 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서 그냥 찔끔 감고서 지금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응답하셨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친 겁니까 안 바친 겁니까? 중심으로 다 바친 거잖아요. 내 품에 있는 아이가 됐지만은 이미 다 바친 아이예요.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에게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않았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 눈을 들어봐서 순양의 뒤에 걸려서 순양으로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자,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내가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원주의 집까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걸고 맹세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가 없거든요. 하나님 위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하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지 않았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뭐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서 그 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은 치라고 해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저기 쉽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기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해자라고 해서 물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실을 두는 거예요.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툭 튀나오는 두 개의 기둥은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성문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 병사들이 지키고 이쪽에 병사들이 지켜요. 그리고
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공성전에서 이 성문을 깨뜨리는 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빵빵 치는 때 이거 들어올 때 이걸 막 치면서 이제 성문을 지켜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도 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문들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말이라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그 죄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성문을 차지하는 은혜를 그 씨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씨가 누구간데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할 것이라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였습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네가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격하면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주셨고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합격이 쉽다 어렵다? 따라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고 쉽다 하면 굉장히 쉽고 어렵다 하면 아주 어려운 게 하나님께 합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격하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돋보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버리고 그리고 한몫을 해보려고 그 역할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더랬어요. 주님이 그 잘라진 길을 다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절에서 잡혀가십니다. 베드로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예수님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잡혀가 있고 자기는 바깥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사투리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포항 사람은 포항 말씨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말씨가 다른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씨가 갈릴리 말씨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 사람이라면 예수님 한패 아이가 이래 돼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돼서 예수님을 당신도 한패지 이 말하니까 그 말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두 번 부인하는데 말씨 보니까 맞구만은 그래 하니까 손절 강하게 부정해야만 자기가 살아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경상도 말로 하면 그나도 몰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졸지에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시험한다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고비에서 시험이 턱 걸린 거고 그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졌으면 이길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진 겁니까? 한 따라서 주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 그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면목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 살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를 사하시는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는 복을 열어주셨고 완성시켜 놨는데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그 전해야 될 사람들이 다 너부러져 있습니다. 나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면 살란다. 그 어마무시한 얘기 하는데 나는 감당도 못하겠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 살란다.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리에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베드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만나 주시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한 베드로한테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했더니 고기 많이 잡아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리고는 물가에 쫓아나왔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셔요. 예수님, 베드로는 숯불 쬐다가 불 쬐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장면이 비슷합니다. 불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예요. 자라보고 놀랐던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 타이밍에 거기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많은 것들은 자라보고 놀랐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 근데 주님과 함께 그 자라보고 놀란 그 상황, 그 자리, 그 상황을 직면해 들어갈 때 승리의 길로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숯불 쬐면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주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사랑이지만은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단계가 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내리사랑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가장 근접한 사랑이라고 해서 그걸 스톨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성 간의 그 사랑을 이게 이제 에로스라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무조건 인생 다 들여서 사랑하느냐? 그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내 그 사랑 해볼라 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래 못 사랑하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해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또 물어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데 필레오로 사랑한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죄 짓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금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제자 중에 같이 동역했던 유다는 목매어 죽고 지금 악수라장이 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승리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리. 두 번째는 보혈로 승리. 믿음의 승리는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다 이기고 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처럼 독자의 성을 들여 그냥 100% 순종해서 쫓아갔더니 그 결정적인 고비에서 여호와 이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승리는 따라합시다. 보혈로 승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혈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주님 나 넘어졌어요. 주님 나 쓰러졌어요. 주님 나 무너졌어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속에 승리가 주어져요. 정직하게 나갈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보혈로 승리. 무슨 승리? 보혈로 승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 그 옆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생생하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 무슨 승리? 믿음의 승리. 근데 믿음의 승리한 요한과 보혈로 승리한 베드로가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데 하나님 누굴 들었습니까? 요한을 들었습니까? 베드로를 들었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이 다르겠지만은 베드로를 들었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들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서 성령의 불이 확 도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불났다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고 성령불이 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고 막 휘청휘청거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담대하게 외치기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세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가 사죄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종속에 나갈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날 5,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나는 마귀 사탄도 승리했고 하나님이 준 시험도 다 승리했고 할렐루야! 이렇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승리에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난 그래 뭐 했는데요 하는 분이 많은데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를 대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앞에 머시기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안종문 권사님이 어쩌고 이복수 권사님이 어쩌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가지고서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고 그 사람 얘기요. 예, 그 사람 인생이고. 주여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요 3번 부인했고요. 자신 없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얘기하지만 나는 그 자신도 없고요.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아가페도 난 못하겠고요. 그냥 우정이에요. 아이고 찌질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정직함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정직함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교식이 있어요. 유교식은요 가오를 잡아야 돼요. 폼을 재야 돼요. 예. 없어도 아를 시집을 보내려면 혼수를 이만치 장만하고 예단 이만치 하고 폼 나게 해야지 말이야. 예. 예.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외제차라도 끌고 들어야 예. 금이 환영을 해야지. 가오 잡으려고 그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꿈꾸는 사람은 그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가오 한 잡아도 돼요. 예.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절망이면 절망인 대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대로, 열받았으면 열받은 대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고 멋지게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내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과정에 토설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요. 뭘 지나간다고요? 토설요. 토설, 내 억울한 거, 내 분한 거, 예? 그러나 그게 말이야. 날 괴롭혔고 다 말하시. 그거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는 네가 감히 누굴 저주하노 안 가신다고요. 네가 한따라 네가 그만치 아프구나. 네가 그만치 속상하고 그만치 아프구나. 그래 고백하면서 내 속에 깊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막 다녔는데 네 나이 들고 늙으면 어찌 되는 줄 아나. 늙어서는 남이 네를 끌고 갈 거고 네 팔을 벌리리니. 그래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너 남한테 질질 끌려가서 팔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석 권사님 연세 많으신데 이제 삶은 뭐하노? 천당에 큰 상을 줄 테기 위해서 공산군이 나중에 내려올 거고 그리고 권사님 순교하는데 산채로 빨갛벗겨져가지고 그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 대롱대롱 그럴 거다. 권사님 할렐루야 한겨 쓸렐루야 한겨 인상이 왜 그런겨?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런 부분이 여러분 겁나잖아요. 우리 그 얘기 들으면 겁나잖아요. 네. 그 얘기 들으면 겁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편안히 자는 잠에 가고 싶습니다. 순교는 박은희 사모한테 주고 나는 좀 편안히 자는 잠에 그냥 고요히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너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 엄청난 위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거든. 순교의 자리에서 자빠져 가지고는. 그래서 너 지금 순교할 그 못되지만은 때가 되면 너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래 나갈 거다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든지. 승리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여서 너의 가정과 삶의 자리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할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올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고 지면요. 지면 원수에게 잡혀갖고 쩔쩔매다가 창세기 보세요. 너는 헐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뱀복어는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했으니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한자자 목사님, 뱀이 깨우지 안 먹습니까? 흙 먹습니까? 뱀은 깨우지 안 먹어요. 흙은 못 먹고 살아요. 흙밥 먹고 사는 사람은 옷 입고 사요. 흙밥 먹고 삽니다. 맨날 고민 들고 있어요. 뱀은 흙 안 먹어요. 뭘 말하느냐?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을 조종하고 잡고 폐락하고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형통이 오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길이 열려지고 만남의 복이 주어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지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마귀가 길을 막을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 할 때 뺏어갈 것이고 자녀의 만남의 축복에 길목을 잡아서 엄한 놈 만나가지고 인생 뒤 꼬일 것이고 그 사단의 역사들이거든. 승리해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승리 안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게 큰 복을 주고 번성하고 이게 승리의 축복이고 지면 지는 저주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이요 적 보면은 절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 때 있다 없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 보혈로 승리. 믿음의 승리, 보혈로 승리.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 보혈로 승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보혈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 다 꺾고요. 명찰 다 떼 있어. 목사 명찰 지원은 안 돼요. 예. 장로 간판 치고도 안 된다고요. 권사 명찰 다 떼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승리가 탁 주어진다. 그 승리를 베드로는 이루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도 믿음의 승리와 보혈로 승리가
엎치락뒤치락 날씨와 들씨처럼 해나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너무 많이 져봤거든요. 전 너무 많이 져봤다. 졌을 때의 열매가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졌을 때 그 절망이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수월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제 인생에는 광야가 열립니다. 광야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합니다.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작은 놈한테는 제가 정말 미안한 게 많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여정에 그놈 사춘기 지나가고 어린 시절을 지내고 하면서요, 전학을 1년에 4번인가 5번 했어요. 학교를 1년 쉬었어요. 그거 지 인생에서 지도 극복해내느라고 무지무지 애먹고요. 지 혼자 군대 가서 공부 다시 해가지고 인서울 하겠다고 공부하는 거 보면서요, 못 도와주고 못 밀어준 게 너무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주셔서 서울시립대학교 지금 경영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지 인생 찾아가는 거 보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이 어땠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으면 좋은 어머니 노릇하고 좋은 아버지 노릇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졌습니까? 아니, 졌을 겁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와 함께 하나님은 다시 온전케 하신 역사들을 제 인생에도 허락해 주어서 아이들이 제 인생 찾아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고 후회해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혈기분노 내지 말걸. 그때 그 음란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걸.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뭘 합리했습니까? 인생에 많이 살아가지고. 믿음의 승리, 보혈로 승리,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승리가 그림의 떡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약한 의지들도 이 승리에 근접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늘 작동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던 주님처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보혈로 승리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에게 눌리고요, 우리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준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우리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